미국의 중요받는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는 사선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께서 인생 굴곡을 경험합니다. 그는 굉장히 명문가의 외모를 아들이고 또 하버드를 졸업하고 또 수련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또 변호사로서 정치권에 개입해서 나중에 뉴욕 지사가 되고 상원이 되고 부통령 후보까지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39세에 소아마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몸을 하게 됩니다. 휠체어를 의지해서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죠. 통증과 장애, 그리고 고통, 그리고 제가 원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그럴 수 없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활발했던 그에게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정치를 단념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스벨트 대통령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세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내 엘레너 루스벨트의 내조의 말이었습니다. 루스벨트가 되게 내면에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불구정한 되었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굉장히 이적인 내면에 깊은 이야기를 던졌는데 그 말에 대해서 이 아내가 결정적인 말을 던집니다. 이 말이 이 사람이 이렇게 시켰는데 내가 그동안 당신의 성한 다리만을 보고 당신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셨나요? 이런 대답을 했어요. 이 현명한 여인의 한마디 말이 루스벨트를 이렇게 세우고 루스벨트는 그 몸을 이렇게 세우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이제 겨우 의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리고 중요한 어떤 연습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서서 붙들고 연습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가 그 무너졌던 자신의 몸을 일으켜 세우는 그 정신적인 내공을 키우면서 그 했던 것이 뭡니까? 알다시피 여러분께서 정말 이렇게 미국의 다 무너진 경제, 그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뉴딜 정책으로 이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또 2차 세계대전 때 전체적인 국가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는 연합국의 승전을 이끌어내고 세 번째는 알다시피 마치 오브 다임스라는 정말 10센트 다임이라는 무슨 미국의 10센트 이렇게 은빛 동전이 있어요. 다임스의 마치 행진하는 캠페인을 걸려서 그는 그 돈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연구소를 세우고 마침내 이렇게 소아마비를 극복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많은 소아마비 있었는데 이 백신이 나와서 도움이 되죠. 미국 정신과 전문의가 조사에 따르면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 85%가 고난은 축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독일의 신 에센 단어는 고통은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상큼한 밤이 되어서 그래서 영롱한 별빛을 볼 수 있고 뜨거운 햇빛 아래서 아주 달콤한 과일의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 속에서 강해지고 고난 속에서 지혜로워지고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와 묵상과 실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고난은요 신앙의 진보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증오하고 자학하고 자포자기하고 원망하고 무너지고 또 누구 때문에 하고 분노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다가 부당한 폭으로 극복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 받을 때 어떤 자세로 고난을 대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우리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을 쓴답니다. 주님은 고난 당하는 자, 고통 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경험해낼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라는 그 말로부터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을 하십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먼저 말씀을 너를 나의 사랑하는 변함이 없다.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결코 널 향한 나의 사랑이 끝까지 리가 없다. 베드로는 그 다음에 이어서 한 말이 늘 연단으로 불시험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타개하는 힘이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런 마치 무엇이다 깨어지고 부셔지고 없어지는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고난 가운데서 상실을 경험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 통증을 경험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 참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불의 이 시험이 우리가 주어지는 목적을 위한데 늘 연단하려고 따라할까요? 연단하려고. 베드로가 여기서 그리고 있는 그림 용어가 뭡니까? 그림 용어가 뭔가 하니까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 삶 가운데서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불은 재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강석을 자체는 그렇게 깊은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금강석을 불이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이 빠져나오고 나면 굉장히 정감이 남습니다. 계속 불로 타보면 순수한 금이 남겠죠. 욥이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가 좀 고난을 많이 얘기하죠. 욥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실수했나? 하나님 나를 까먹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렇게 쓴 건 말합니다. 사실 정금은 뭘 의미합니까? 성전을 보게 되면 정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심볼릭하게 표현할 때 아주 정금 퓨얼 골드로 정수를 이렇게 바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타나심 할 때 얘기하는 사람들은 금을 귀하게 여기죠. 성경은 욥이 자기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정말처럼 나올 것을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주시받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승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3, 4절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 다음 말씀 보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하리라. 이렇게 승연하는 믿음의 시련이 너희처럼 파괴할 것이라 말하지 않고 너희는 오히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오는 방법은 다양해요. 어떤 때로 나의 질병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15절 말씀은 살인이나 악행이나 도둑질이나 이 등등 이런 일들에 참여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때로는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잘못된 어떤 부모로 인해서, 잘못된 어떤 자녀로 인해서 정서에서 고난들이 올 수가 있겠죠. 직장에서도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과 사고, 자연재해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출발점이 어디든가를 일단 물론 무릎망하고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하에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Why me? 이런 말을 하시겠죠. 왜 하필 나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정말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나에 닥친 고난이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하에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 시선을 고난 가운데 묶여서 이상한
이상한 일 당같이 이상한 일 당같이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하나님의 그런 이 통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안에 분명히 놀라운 목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이 안에 선물이 담겨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주님께로 옮겨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자기가 섬세한 손으로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명령어가 뭡니까? 바로 첫 번째 9절에서 12절에서 이상한 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 여기지 같이 이상히 많은 사람들이 왜? 여러분 내 지성과 내 어떤 그런 영성이 해석되지 않는 어떤 그런 한결 뛰어난 것들이 발생됐을 때 도무지 해석이 안 될 때 이상한 일을 왜 일어났는가? 이상한 일 같이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정말 이 명령어는 이상한 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 또 이게 문법적으로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계속 이상하게 여기고 속상하고 의문을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뭐 어떤 환경이 그럴 수가 있나? 뭐 계속 의문을 갖는 생각 속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상하게 여기고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그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그 때문에 묶여서 낙심하고 그 때문에 묶여서 결박되어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있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이상이지 말라. 나의 자신의 지성과 믿음 안에서 해석이 안 될 때는 의문을 스탑하고 대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인지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뢰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경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난의 때를 교사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고난한 하나님의 그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세워주고 그들이 고난에 필요한 인내를 만들기 위해 활용한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고난을 뜻밖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시절이 너희에게서 우상숭배를 탓하는 셈입니다. 고난에 차일 때 스지와 성령으로 인도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을 통해서 소망을 품게 합니다.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관계에 대해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욥의 고난은 악의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 모든 상황에서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께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을 때 이상에 있는 것들로 스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렸을 때 하나님 안에서 답을 마침내 발견하고 많은 욥을 봅니다. 그래서 고난을 할 때 너무 이상한 일같이 여기고 그 굴레한 데 갇혀 있는 것을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13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13절은 오히려라는 말을 하죠. 오히려 그 대신에 고난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대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주어져 있고 모든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모든 시험을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모든 시험의 결과는 우리에게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이다. 시험은 그들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기에 그래서 또 하나 오히려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때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고통을 모른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은 도대체 아시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어디에 계신가? 그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깨어진 마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저 천국에서 아무 고통도 없이
평안 가운데만 계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이고 마음의 고통과 깨어짐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당신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창조하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것 대신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고 범죄하여 정령을 치르라 하신 말씀으로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고통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부모가 그 자녀의 고통당할 때 부모들이 같이 고통하는 것처럼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아버지 마음의 고통이 떠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끙끙대고 있었는데 부모들이 희희낙낙할 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꼭 그것을 함께 고통을 느낄 때 누구보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아무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깨어진 바 된 이 세상,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이 가시던 뿔과 엉겅퀴가 난 것을 창세기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가시던 뿔이 있어요. 엉겅퀴가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찔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입에서부터 또 쓴말이 흘러나옵니다. 또 사람은 상처를 줍니다. 곳곳에 세상은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구태 속에 있는 어떤 악한 것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죽여도 합니다. 곳곳에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했던 말이 뭡니까? 이 세상은 고통이 있는 것을 잊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영향을 받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인들이 가실 거는 그 죄와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주의 고난은 나의 잘못과 또 우리 공동체의 잘못과 창조물의 고통, 이 모든 것의 죄와 잘못을 십자가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중복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 아무 고통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범죄한 것이 있고 우리 안에 아직 깨어지지 못한 그런 애석관으로 인해서 우리 내면이 고통당하고 있으면 누구보다 고통하는 이가 있는데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성령인 줄로 믿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애것들이 깨져나가고 우리가 주의 아름다운 힘으로 드러낼 때마다 함께 기뻐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인 줄로 믿으십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는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내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는 자녀 또는 교수님의 또는 학생들의 잘못 또는 뭐 등등 차례에서 또는 조직의 지도자와 국가의 리더들의 잘못들로 인해서 또는 자연적에서 고난들을 경험합니다. 고난 당할 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고난을 살 때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주무신다 하거나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막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존 스타트가 쓴 책에 굉장히 감명이 깊은 가슴에 닿는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연극을 존 스타트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비나의 침묵, Long Silence라는 그런 제목의 연극입니다.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가슴에 닿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수십억의 인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영광의 빛 앞에 서기에서 사람들이 넓은 피곤에 모여듭니다. 사람들은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움츠리며 서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앞부분에 있는 가까이 있는 몇몇 집단은 벽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대답해서 수치에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전적인 태도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어? 하나님의 군화에 대해서 어떻게 한단 말이야? 피부가 금무스름한 금방진 젊은 여자가 눈에 불을 켰다. 그는 나치의 강제 수용을 써서 무시로 새겨진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소매를 잡아 뜯었다. 우리는 공포와 구타와 고문과 줌을 참고 견뎠습니다. 다른 집단은 한 흑인 소년이 오켓을 내렸다. 이건 어때요? 그리고 흉한 실 모양의 화상적을 보면서 물었다. 린치를 당했어요. 아무 죄도 없이 다만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무리에서 우울한 눈빛에 임신한 한 여학생이 있었다. 왜 내가 성폭행을 당해요?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는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네 시선들은 각각 그들의 저자들을 발견했는데 그들을 가장 많이 고난을 받았다는 이유로 뽑힌 사람들이었다. 유대인 한 명, 흑인 한 명, 히로시마에서 온 사람, 주력하게 불구화된 관절염 환자, 탈리토마이드로 인한 기마 등이었다. 평온 한가운데서 그런 수레의 의견을 들었다. 마침내 그들의 제안을 제시할 준비가 되었다. 다소 재치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관으로서 자격을 부여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이 당했던 고통을 견뎠던 것을 당해야 한다. 그들의 결정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한 인간으로 내려와서 한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경험해야 한다고, 그럴 때만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선고를 하나님께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선고를 내놨어요. 당신은 우리 심판하기 전에 당신은 이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유태인으로 태어나게 하죠. 유태인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 출생의 합법성의 의심을 받게 하죠. 굉장히 어려운 일을 주어서 그 일을 하려 할 때 가족들조차 그를 미쳤다고 생각하게 하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도록 하죠. 잘못된 비난을 받고 평균한 배심원들에게 재판을 받고 비급한 재판관에게 선고를 받게 하죠. 그가 고난을 당하게 하죠. 마지막에 혼자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하죠. 철저한 버려짐을 경험하게 하죠. 가장 가까운 친구들부터도 버림을 당하게 하죠. 그가 무섭게 맡기도록 하죠. 인간의 철저한 배신과 외로움과 고독을 그러하여 경험하게 하죠. 그 다음에 그를 죽게 하죠. 그가 죽었다는 사실에 도무지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게 하죠. 그것을 입증해 줄 많은 분의 목격자들이 있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판결을 발표하는 것을 마쳤을 때 이 내용 앞에 기나긴 침묵, long silence가 흘렀다. 아무도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힘을 다 당하셨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그래서 내 고통을 모르실 거야. 높은 곳에 계시는데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아실까라는 생각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잊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견디기 힘든 여러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 누구보다도 강한 깊은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땅에 가셨던 분은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나누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참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된 성도들은 그때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기 내면에 남은 재성을 그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타인을 새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들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들과 이 세상이 그들의 나라가 되는 일에 그들의 남은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들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이 뭔가 하니까 내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함께 승포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세 가지 제가 얘기할 거예요. 를 그와 같이 됨을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승포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는 교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는 이 말은 굉장히 좀 생소했어요.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는 펠로십,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고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 어노인팅에 참여하고 축구에 참여하고 사랑에 참여하고. 그런데 이 성경을 바울이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더불어서 그의 고통에 참여하는 펠로십, 그리스도의 서프링에 참여하는 펠로십, 이것을 알고 싶다고. 굉장히 저는 이것이 이게 굉장히 제게 좀 새롭게 언뜻 보면서 이런 말인가 보다. 그렇지만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안에서 그와 같이 됨을 알기로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할 때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했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제를 말씀하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은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메시지 못 듣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정말 아름다운 영혼의 아름다운 그들의 성품들을 길러내고 그들을 위해서 제가서 정말 헌신하고 자신에게 내어드리는 희생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에서는 이 말씀들이 더 파워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런 조각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난당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때거나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실수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내 시선을 이상하게 있고 어떤 고난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이 하나님의 불신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신뢰하고 붙드는 그 시선을 붙드는 이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골로새 2장 24절 말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때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 교회가 더 성결하게 되고 교회가 더 멋지고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또는 너 형제 양조가 성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때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 그런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선포합시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는 파운데이션을 등록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고난이 베드로전서 5장 90절 말씀에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은 그때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교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어떤 사람님께서 사고를 한번 당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고난 위에 축복이 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제가 마음속에 어떤 큰 축복을 주시려고 되시나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마음속에 그 생각이 점점 떠올랐어요. 보통 가운데 있었는데 참 근데 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로도 넘치고요. 네. 현재의 고난은 지나갑니다. 영원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여러분들, 주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주님이 천국의 그 위대한 상속자십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공동 상속자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코어야. 함께한 공동,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거든. 특히 주님을 따른 가운데 받는 고난과 말이죠. 그래서 또 확대해서 인생 가운데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거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잠시 받는 하나님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유만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야고보서 1장 2절 12절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같이 선포할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망을 얻으리라. 고난,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께서 등을 돌리고 하는 그런 인생의 길이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을만 나의 중심을 드리고 주님을 바라고 시험을 참고 이제 복이 있는데, 여기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라. 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마지막 19절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갖고자 합니다. 세 번째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나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제가 이 신실하신이라는 이 표현이 한글 성경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저기 보면 이제 faithful creato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실하신 창조주께 너를 다시 의탁하라, 커밋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있고 나만 네 고난, 나의 고난만 바라보고 나의 아픔만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나 셀프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하나님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지금 내가 내 아픈 것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데,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선을 행하라. 이게 좀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얘기할 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 하는 그 책이 떠올랐어요. 헨리 나우에라는 사람이 1972년에 여러분들께서 아직 안 태어난 분도 계실 거예요. 1972년에 헨리 나우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수님들은 아마 잘 헨리 나우에는 거죠? 우리 상처받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 우리 목사님입니다. 아마 다 아시겠죠? 네. 운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아주 굉장히 그 시대에 우리를 깊이 터치했던 책을 써냈어요. 저 상처 입은 치유라는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치유, 고통받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이전에는 머리로 생각했다면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나 나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정말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형성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떠올랐을 때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의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 책을 한마디로 딱 축약하면 몇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몇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는
탈무드에 나오는 전설 한 토막을 소개하면서 여기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랍비 요수아 벤 레이가 메시아가 어디에 있는지 엘리야에게 물었을 때 지금 성문에 앉아있다고 답변합니다. 엘리야. 그럼 누가 그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이야? 누가 메시아입니까? 이제 어떻게 압니까? 했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했더라. 그는 가난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상처를 입고 앉아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상처를 덮고 있는 붕대를 일제히 풀고 나서 다시 맨다. 지금 아픈 거 있으면 그걸 다 푼다는 거예요. 자기 상처만 바라보고 내 상처만 집중해서 그게 집중돼가지고 그게 내 묶여가지고 내 상처만 들여다보고 그 붕대를 다 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와서 도움을 청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근데 메시아는 어떻게 하는가? 메시아는 그 상처를 입고 앉아있는 그 메시아는 한 번에 하나씩만 붕대를 푼다. 다 풀지 않는데 하나씩만 붕대를 푼대.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빨리 그 붕대를 저는 묶어놓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상처가 있을 때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에 있는 그것을 자꾸만 들여다보고 그것을 힐링을 위해서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아픔만을 들여다보고 고통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이 불행만을 바라보고 들여다보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메시아는 어디에 있는가? 자기의 아픈 붕대 하나만을 풀고 그리고 다시 감으면서 스스로에게 말하길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경우 잠시라도 지체하지 않게 해서 나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만 감싸게 바꾸지만 메시아는 당신의 상처를 돌보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도 얻어만지고자 항상 대기하고 나오니 제시아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려는 이것이 가능한 길이 무엇일까?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되 타인을 치료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신의 상처가 많아 한꺼번에 가서 다 치료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그러지 말고 하나씩 치료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치료를 하게 되면 타인 나에게 찾아왔을 때 혹은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필요와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이유가 없죠. 자신의 필요와 상처만 집중하고 자신의 필요와 상처받은 얘기만을 풀어놓겠죠.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할 때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고개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나만의 이한 인생을 살고 주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남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먹게 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젊었을 때 언내게 하였고 감옥했을 때 돌아왔고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주님 이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해주시죠. 거기에서는 우리가 진짜 오늘 헬린 나우엔의 상처를 치료자 같이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는 않고 우리 자신이 필요를 다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부분을 붕대를 다 풀지 않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는 주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나의 얘기를 인도했고요.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승받다 나의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성경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20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베드로 전서예요. 17번 나옵니다. 고난에 대해서 어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가? 네.
베드로서 그래서 전해해 주는데 베드로서 가장 핵심적인 이 성경 구절이 오늘 이 구절 아닙니까? 그 구절의 마지막 표현은 나의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하. 여러분들 고통과 고난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의탁합시다. 아멘. 아멘. 주님을 의지하게 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해서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더욱 순수하게 주님을 닮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뭐 이런 건 다 있지만 제가 이 한 포인트는 하나님은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심으로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구하겠다고 스스로 굳게 다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보면 당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께서 자기의 그런 어떤 명성을 잘 보존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명예를 메시아 스스로 영광과 이름과 명예를 구하시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는 이것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신실한 자들의 기도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신뢰에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기독교 영성작가 브레너 매닝의 글을 제가 조금 인용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들의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선포합시다. 신뢰다. trust.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며 맡기신 거야말로 진정한 예수 제자도의 결정적인 정신이요. 신뢰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받은 게 많아요. 진짜 받은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드려야 할 선물이 어떻게 있을까요? 올해 11조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trust, 신뢰합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아마 자녀를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그 위치에서 보시면 밑에 사는 이분들 신뢰한 말이죠. 자녀가 정말 신뢰하는 눈빛을 띄고 있으면 달라집니다. 자체가 달라져요. 신뢰라는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선물이라는 것. 메닝은 신뢰라는 하나님의 가차없는 말을 붙였습니다. 선포할까요? 가차없는 신뢰. 가차없는 신뢰. 적당히 반만 신뢰하고 나는 아빠를 반쪽만 신뢰해. 나는 위에 있는 상을 당신의 교수는 반만을 신뢰합니다. 이러면 사람들 느껴. 눈빛도 느끼고 마음도 안 느끼고. 근데 정말 신뢰해. 목사님을 반만 신뢰한다. 느껴. 근데 정말 신뢰하는 그럼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차없는 신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결정적인 공작을 제2의 핵심 세컨 컨버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핵심은 무언가로부터 돌아서는 것과 무언가를 향하여 돌아서는 것 둘 다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섬으로 우리 세상과 육신과 우리 붙잡는 흑암에서부터 돌아서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또한 제2의 핵심을 할 때 삶의 천국이자 궁극이었던 나 자신으로부터 돌아서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내게 생명을 바치기까지 시켜서 사랑하시는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나가는 신뢰. 그것이 갈수록 인생에 서서히 그날 너무나 확실히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렇게 신뢰함으로 변화되고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여기서 처음 저는 예수님은 26도 맞죠? 여기서 처음 저는 대학교 들어서 여기서 처음으로 서울대 준비를 하는 화학과 치료학원 선배들 제가 만나가지고 제가 그분들 성공 시작하면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정말 좋습니다. 인생을 삶을 살수록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청년 때 예수님을 가장 큰 위대한 발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위대한 얻어의 처음 뭡니까?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예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위대한 이 어드벤처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어드벤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질문에 그분에 대한 거침없는 신뢰의 말로 나와 당신 같은 천하 역정을 해서 하는 이들의 유일한 길 줄로 믿습니다. 신뢰는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 그거예요. 신뢰는 우리로 하늘 아버지의 예정을 얻게 하는 신기하고 값진 보물입니다. 하나님께 신뢰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하나님께서 매혹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부터 매력적인 아들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으로부터 매력적인 그런 이 성도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뢰. 그중 정말로 올라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이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비와 원천을 다하시는 자들은 무수히 많지만 그중 정말로 자신을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 자녀들께 살아가는 이들은 적습니다. 자식으로서 그분의 선하시되 부동의 신뢰로 반응하는 이들도 적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쁨과 위안 속에서 만이 아니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확고부당하게 그분의 보승회를 신뢰하는 이 극소수의 영혼을 편의 사람으로 반기십니다. 그런 영혼들은 정령 즐거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크나큰 기쁨을 드립니다. 신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저주지 않아 신앙의 핵심이며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매력적인 자녀가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신뢰, 거침없이 정죄할 줄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